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먼저 교도하고요.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장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7장 31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예, 제 성경이 김어울이에게 옛날 성경이라 되어 있는데 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6월달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는 2월달에 코로나가 가지고 죽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또 걸리고 나서 음식이 밥맛이 없어가지고 한 달 고생했. 다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 걸리신 분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걸리신 분들은 밥맛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한참 고민했는데 고생했는데 또 6월달에는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병원에 실려갔어요. 119 타가지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갔는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저녁 6월 2일 날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어질어질해가지고 이제 어질어질할 때는 이미 뭐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약간 이렇게 누웠다가 그러니까 안정이 되니까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밖에 산보러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날은 산보 갈 상황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집에 있었어요. 많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큰일이 나한테 벌어졌나 해가지고 제 스스로 이제 119를 불러서 이제 밑에 들어갔는데 밑에 들어갈 쯤에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왼쪽 팔이. 그래서 갔는데 병원에 가서 MRI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신경 쪽에 이미 피가 안 통해가지고 좀 손상이 갔다 하면서 응급조치 이렇게 투약을 해가지고 병실에 가서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침대에서 소변도 보고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큰 거 볼 때는 휠체어 이렇게 누가 태워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저도 더 좋아질 줄을 생각 못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손을 올리라고 발도 이렇게 올려보라고 했는데 왼쪽 발은 안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힘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됐을 때는 걸었어요. 걷고서 며칠 이렇게 운동하고 나오다가 이제 퇴원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퇴원했는데 근데 약간 지금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후유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 부분인데 제가 어떤 6월 달이죠. 그 뒤에 어떤 형제님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 형제님은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다가 말이 딱 끊겼대요.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뇌신경이 아마 그 피가 안 통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서 부인이 여보 왜 말을 안 했어 했더니 아무 말 않고 그냥 집으로 갔대요. 집에 가서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이미 장애가 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했는데 무려 한 10여 년 가까이 이상을 아주 중증 환자로 이렇게 말도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좀 시간을 좀 빨리 갔으면 응급조치 받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3시간, 4시간 반 이내에 다 응급조치를 하면은 지금은 좋아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지금 옛날 주님 당시에는 이 중병해가지고 누워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그 혈액 그 녹이는 거죠. 그걸 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수술 않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게 돼서 참 반갑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뒤에 야 이거 옛날 생각나는 거죠. 막 뛰고 막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이렇게 했더니 발이 역시 약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이제 막 걷기도 그러는데 성도님들 수영장에서 걸으면 일반 이 공기 중에서 저항을 얼마나 더 받는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800배 정도의 저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걷는 거는 공기 저항보다 수영에서 그러면 물고기들이 800배의 그 저항을 더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물고기들이 더 훌륭할까 새가 더 훌륭할까 할 때 저는 결국은 새가 보다도 물고기가 수영을 더 훌륭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러는 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치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평생 이렇게 운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이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아주 묘한 일을 또 이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말은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할 때마다 어디가 아프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통해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말을 못하게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이 말씀 잠깐 놓고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몇 년이냐면 장장 7년 동안. 7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길잖아요. 7년 동안 말을 못하게 했는데 에스겔서 구약성경 115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24절에 보면 26절에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여기 보면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잖아요. 그 포로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갔을 때 2차에 갔습니다. 그때 한 여러 명 갔을 때 이제 제사장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갔는데 드디어 이제 5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바벨론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일이냐면 책망하는 일이었거든요. 책망하는 일. 그 선지자가 있는 줄 알라면서 이스라엘가 열심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는 뭘로 일합니까? 돈 벌어가지고 돈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말로 입으로 합니까? 말로죠. 이 말로 이 사역을 해야 될 에스겔이 드디어 뭐가 막혔습니까? 말이 막혔어요. 근데 누가 막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장장 7년 동안. 언제 회복이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때, 패망했을 때 그때 그 포로가 와서 얘기했을 때 그때 열렸어요. 2차
그래서 한 7년 간격인가 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일을 멈춰야 되는데, 사장을 읽어보면요, 사장 읽어보면은 이 박석을 가져다, 이 아주 그 뭐지, 박석, 돌이죠, 돌. 사장 1절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거예요. 태블릿 PC 같은 걸 놓고 그려놓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성벽을 세우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막 공격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그 공성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리면서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을 향해서 이렇게 누구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라고. 그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 왼쪽 오른쪽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려 1년 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말은 못하고 뭘로 했겠습니까? 행동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머리카락을 막 깎아가지고 날리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흩어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은 못하고 자기 머리털을 깎으면서 바람에 확 던지니까 이 머리카락이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 사도 바울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게 겪잖아요. 그 전도일 하다가 왜 돌 맞아 죽어요? 전도로 그 세계 선교에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일만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움을 더 주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대인들도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모습들을,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때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제자들이 열심히 전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가면은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활동했던 이 지역인데,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왕성하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관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이 책 잡을 것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7장 1절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2절에 보니까 이 부정한 손을 가지고 씻지 않는 손을 가지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 부정한 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안에 뭐가 묻은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손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손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 그 손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율법 교사들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 손을, 그 당시 그 가리킴이 뭐냐면, 손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더러운 그냥 먹어버리면 이 먹을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균도 들어가지고, 그 당시 세균 얘기 안 했겠죠? 이 더러운 것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가리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어떻게 씻었다고 나옵니까? 아주 부지런히, 옛날 성경에 부지런히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씻었다고 나옵니다. In a special way. 그러니까 스페셜이라는 건 특별한데 어떻게 씻었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이렇게 씻잖아요. 그죠? 손목도 씻고 발목도 씻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보면 나오죠? 어디까지 나옵니까? 팔뚝까지, 여기까지 씻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물도 귀한 나라에 손을 씻으려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죠? 물도 많이 귀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씻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씻어서 밥을 이렇게 잡숴야, 손으로 먹으니까 옛날에. 그래야 깨끗하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좀 지나치죠,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토라 있잖아요. 이 뭐라고 하죠? 그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럽니다.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씻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대충 뭐라고 생각하죠? 손으로 이렇게 씻는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말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여름에 수영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집어넣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 오면 온갖 그 잡동사니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만든지도 모르고 음식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뭘 한다고 합니까? 물에 텀벙 들어가지고 샤워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깨끗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개념이 대단하죠. 위생 개념이 대단하고 우리가 생각에는 못 쫓아가죠. 근데 못 쫓아가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손 씻어가지고 더 더러운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주님이 이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해안가예요. 두로가 바로 이 밑에 있고 시돈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대가볼레는 바로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평양 갔다가 평양에서 다시 어디 갔냐면 부산으로 내려가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자 그러면 그냥 대가볼레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멀리 이렇게 산을 거쳐서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 이 거리를 계산했을 때.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다시 갔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주님이 한참 일을 하시다가 왜 멀리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상황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유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이 다 안 씻었습니까? 몇 사람만 안 씻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씻었죠. 이게 이제 주님이 보신 관점이에요. 역시 제자들을 부르고 따랐지만 뭐가 그들한테 이렇게 스며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이 그들 가운데 깊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몇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향을 받았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님 먹는 거 보면서도 이거 안 돼요 하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거까지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사랑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세계 선교를 맡게 되는데, 이 과거에 찌들고 전통에 찌들고 어떤 이념에 찌들고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안 되죠. 완전 개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개혁을 시켜야 되는데 주님이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같이 여행하면서 가면서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을 했겠습니까? 말을 했겠죠. 여행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친밀한 여행이 그들에게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시 갈릴리 호수 일터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사람들이 기먹고 그런 거는 이제 들리지 않는 분이죠. 그 다음에 어눌한 자를, 이 어눌하다는 것은 말이 분명치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데려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원래 말을 못했습니까? 중간에 못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만 읽어보면요, 이 성경의 이 저자들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누가는 이렇게, 누가죠?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아니면 중간에 안진뱅이였어요? 처음부터 안진뱅이였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더라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경했습니까? 중간에 소경됐습니까? 중간에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중간에 이 말을 이렇게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그 평택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수술을 하셨죠. 그 다음에 제 이제 동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동서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형부. 근데 지금 70 가까이 됐는데 70인데 70 넘었나? 하여튼 70인데 넘었네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20대 후반부터 귀가 안 들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또 막 하려고 하고 또 교회 가가지고 안수 받아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잘 안 돼서 저랑 얘기할 때 어디로 보냐면 입 모양 보고 알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얘기해가지고 마스크 끼잖아요. 마스크 끼면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핸드폰도 문자로 보내야 되고 말을 하는 거면 도저히 이제 입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주변에도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요. 미국 교회 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 가서 이 기도원회 같은 거 가면 안수해가지고 낳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이렇게 좋은 최근에는 많이 변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런 능력을 행치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수술을 했는데 1년 동안 듣지를 못한대요, 제대로. 다시 재활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뚜렷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옛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다 고쳐줬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이 이제 전파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보통 같으면은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위에 안수한다든가 말로 이렇게 고쳤죠. 말로 고쳤는데, 근데 여기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특별히 간구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3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 에바다.
영어는 be opened 이렇게 나와요. 여기 be opened는 그 자기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특별히 이 마가는 헬라말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특별 강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따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데려갔다는 얘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불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8장 한번 보세요. 8장에 보면 9장입니까? 9장에 보면 9장 21절에 보면 13절에 19절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은 그 아기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불과 물에 이렇게 자주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2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상 가운데 기적을 원하잖아요. 우리도 원하잖아요. 그죠? 원하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뭘 달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앞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마가복음 7장을 33절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데려갔다고, 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능력을 베풀 수 없어서 따로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손가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양 귀에 넣고, 그죠? 양 귀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침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혀에 이렇게 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 손가락은 뭘까요? 손은 뭐죠? 오른손은 능력을 항상 의미하거든요.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이렇게, 주의 권능의 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손.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손가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앞에요. 앞에 6장 56절에 보시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니,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더라. 자, 그 어떻게 했습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환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능력이 행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뭐 이렇게 않잖아요. 다 뭐 병원에 간다든가 뭐 약을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병원도 있겠습니까? 뭐 119도 있었겠습니까? 무슨 한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손을 이렇게 대기, 이거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허락해달라는. 그러니까 허락해주니까 이 허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직접 안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치료의 효과가, 힐링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손으로 놓고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능력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가끔 영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 우리가 손 놓으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손가락은 막 핑거,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finger of Go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리뭉실 손이 아니고 뭐예요? 이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이 뭐예요? 이 손가락은 뭘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손가락 있죠?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줬다 폈다 해보세요. 이 손가락이 하나님은 손이 뭐 이렇게 인간 같지 않으시니까 뭐 없겠지만 그러나 이 손가락을 표현할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면요. 마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양귀에 뭐예요? 손가락을 어떻게 양귀에 넣었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귀에 이렇게 귀가 열리라고 한 거죠. 귀가 이게 안 들리니까 손가락 이렇게 넣고서 주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직접 그 환자의 듣지 못하는 분의 이 귀에 이렇게 넣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침을 뱉어서 이 침은 우리가 침 뱉는다 그러면 좀 약간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근데 혹시 시골 사신 분 계세요? 시골 살 때 송아지 나면 뭐가 막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그 태에서 막 나왔는데 그 어미가 어떻게 하죠? 혀로 다 핥아서 먹습니다. 어미로 먹어요. 어미가 혀로. 그 다음에 이 송아지가 조금 크잖아요.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표현하죠?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예뻐 이렇게 표현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송아지를 혀로 핥아요. 이렇게 저 봤어요. 어렸을 때. 물론 우리 자식들을 살 때 머리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등 두드리면서 예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쳐. 그런데 여기서 이 침을 뱉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이렇게 저주하는 겁니까?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겁니까? 이건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을 아시잖아요. 우리 생을 다 연약한 부분도 알고 우리가 참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그죠?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이제 시편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또 치유한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이 통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믿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아마 이런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손가락을 대시며 그 다음에 34절 한번 보시죠. 이러면 나와서 딱 그 사람의 귀가 뚫리고 말도 잘 해야 되는데 주님이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렇게 에바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려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뭐냐면 그냥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행동으로 딱 해가지고 끝났으면 분명히 귀가 열리고 말이 또 풀려야 되는데 주님이 또 분명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로 역사하십니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 1, 2분 얘기할게요. 저도 뭐 이런 얘기 아직 좀 일러요. 다시 일러요. 한두 달, 1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할 얘기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약을 이렇게 주는데, 어느 날 그 약을 이렇게 먹고 면도를 했더니 피가 이렇게 막 덩어리지고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있죠? 아스피린? 그래가지고 이거 당장 뭐 끊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국에 갔더니 지혈제 있잖아요. 그 소독하면서 이렇게 뿌리는 가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붙였더니 테이프 붙였더니 며칠 있다 떼보니까 나왔어요. 감쪽같이. 이거 참 힘들구나 하면서 이제 지혈제를 항상 갖고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난감하죠. 뭐 경험한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남들 얘기하는 건 남 얘기로 들었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수영장도 걸어보기도 하고, 막 매트 위에 그 야자 매트 위에 걸어보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도대체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우연히 이제 의학 채널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땅바닥 그냥 맨발로 걸으래.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무조건 걸으래. 그래가지고 왜 걸으라 이렇게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성님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맨발로 걸으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도 저 방법은 돈 안 들고 후유증도 없고 좋겠다 해가지고 야자 매트 위에 걸었더니 너무 피곤해 그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제가 맨발로 걸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죠? 옛날 시골 농부도 아니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어요? 바닥에? 못 걷죠. 지금은 다 슬리퍼 양말 뭐 나이키 신발 신고 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맨발로 이 사람들 왜 그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래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깨달아서 이제 지금 한 2주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걸었어요. 사실 이게 운동 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맨발로 걸으란 말을 그분들이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간절해야 돼. 지금 뭐 핸드폰 보고 뭐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있지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집에서 제가 최고 간절하잖아요. 그잖아요. 제 심정 누가 알겠어요, 이거. 그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막 뛰고 막 그냥 마음대로 국수도 잘 먹고, 근데 국수 한 그릇 먹었더니 죽어났어요, 그날 저녁에. 국수도 못 먹지, 제대로 못 먹지, 얽혀가지고 피가. 그래가지고 막 제가 간절한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에 이제 한 사람이 또 생겼어요, 동지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침을 뱉고, 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좀 좀 의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봐도
예수님이 침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죠? 간절함이. 사랑스러운 표현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귀가 안 들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어눌하고 옛날에 잘했는데 왕년에.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한번 같이 해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간절하니까 제가 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부끄럽죠. 오늘 아침에는요, 대로변을 그냥 이렇게 걷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 나를 보면서 하도 신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간절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이런 자세로 가야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로 보니까 여인도 그럴 거거든요. 개 뭐라고요? 개에게 준다 이거죠. 떡을 개에게 주는데 너는 떡 먹을 자신도 없어. 개만도 못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다고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녀가 여기 보면 딸이 그 앞에 그 얘기잖아요. 딸이 낳아야 되는데 그 상태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를 낮추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높였어요. 그에게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우리가 버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때가 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청년들에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뭐라고요?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배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렸잖아요. 사마리아로 통행할 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다음에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침을 뱉었잖아요. 그 네 가지는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그 액체 성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침도 물과 피뿐 아니라 침까지도 이렇게 흘린 거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